뭐든 상담소. 정어주신 행복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모든 상담소가 열리는 날입니다.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 지금 옆에 나와 계시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이젠 한층 봄이 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이 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어제는 저희 가족들하고 조금 콧바람 좀 쐈습니다. 오, 뭐 멀리 간 건 아니고 가까운데.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요즘에 그 벚꽃이 한창 피어 있어서 네, 네, 저희 네. 아이들에게 벚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음. 잠깐 거닐었는데 아이들이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신기해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맞아요.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음.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봄에 또 저희 모든 상담소가 또 활짝 문을 열었잖아요. 네. 이번 시간엔 또 어떤 질문일지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데 저는 여자고 앞으로도 많은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음.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여자인데 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좀 감당하려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궁금해했을 법한 바로 그 구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질문하신 분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음, 여성분이시고 또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섬김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데 이런 구절을 딱 보니 굉장히 자질감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더군다나 대명천지 21세기에 제가 남성과 알고 있기로 이 음, 질문을 하신 분이 네. 뭐 전도사님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예. 일반 교회 청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청년이면 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게 대명천지 21세기에 남성과 여성은 절대로 평등한 것으로 강조되어 있고 저도 약간은 페미니스트거든요. 우리 딸이 둘이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고 딸이 둘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간의 성평등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서 이런 구절을 보면 굉장히 막막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말도 하지 말래요. 음, 그죠? 교회에서 아예 말 언급한 이건 뭐냐면 이 말이라는 여기 말하는 이 말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문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남편에게. 물어보라. 야,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죠? 지금 뭐 교회 청년부 열심히 활동하신 우리 청년들도 계실 텐데 여자 청년분들 계실 텐데, 근데 이 구절이 사실은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문자적으로 딱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지위는 남성들의 리더십 아래야 된다. 심지어는 말도 하지 마라, 질문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혀 여성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아주 유사한 톤이 고린도서 11장 3절 10절에도 나옵니다. 이 구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성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묘시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설명들을 보면서 분명히 남성과 여성 간에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 우위, 여성 하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창세기 2장에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남성의 우위성과 여성의 하위성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고 흔히들 받아들였고 교회 내에서 남성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구절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거든요. 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도 많이 발전했고 또 한국의 내에서도 신학도 이제 만만치 않게 이제 많이들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음,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우선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지금 14장 34절 35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구가 있는 그 성구만 딱 뽑아내 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왜 그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네. 그 말이 왜 이런 말이 딱 튀어나왔을까라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전제들에 맞게 맞는 일치하는 성경 구절을 자꾸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이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딱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사용하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거나 해석할 때는 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구절들이 있으면 그 구절들의 맥락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언급들이 있을까를 면밀히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넓혀서 본다면은 이게 지금 이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과 맞는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갖고 있는 신학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말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성경 전체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맥락과 지금 내가 지금 뽑아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이 성경이 맥락이 일치하는가, 신학적인 맥락이 일치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과 맞는 성구만 딱 하나 뽑아가지고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빈약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을 보면 일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14장 그다음에 11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 두 개를 다 뽑아내서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는 바울의 교회관 혹은 여성관, 그 다음에 신약성경 전체, 바울 서신 전체 나오고 있는 바울의 어떤 그런 교회관과 여성관, 신학적인 어떤 그 입장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명확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여성관과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 세계관, 그러니까 히브리적 세계관이죠. 유대인들의 세계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으로 볼 때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리더로서 존중받는 여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루디아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비춰볼 때 이 구절인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그 많이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여성들 지위에 대해서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원칙이 틀린 거야? 아니. 이게 맞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맞으려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이 시점에서 이런 말들을 했을까? 이런 말들을 왜 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주 단순하게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막 말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은 많이 생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가지 견해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고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그다음에 말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러한 어떤 맥락들은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스도로 인한 새롭게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런 바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 가까워요. 지금 11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지? 근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맥락 속에서 뭐냐면 여성들에게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걸 독려하고 있고요. 예배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방언하고 그다음에 예언하고 하는 것들을 여성들도 하라고 고린도전서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질서에 따라서 뭐 이런 강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근데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이게 사실은 고린도서 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죠?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 외에는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원칙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걸 지금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적인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율법적인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바른 도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의 맥락에 이들의 주장들을 담아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인용구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제 고대 우리 헬라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이런 내용에는 인용부호가 없어요. 인용부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없이 그냥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적인 어떤 관점, 기본적으로 남성 주도적인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왔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인용이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말을 쭉 풀어가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의 원래 자신의 주장과 사실은 인용해서 하는 주장과 혼용되어서 마치 된 것처럼 보여서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문체와 맞지도 않아요. 그 심지어는 뭐냐면 율법에도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는 여자들은 오직 복종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을 언급한 게 없어요. 율법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율법 유대주의자의 관점을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의 관점, 그러니까 온전히 율법적인 건 아니죠. 유대주의자의 관점을 그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이지 사도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거는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많은 학자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소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아마 이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몹시 고린도 교회는 몹시 혼란스럽고 분파가 많이 갈라졌었잖아요. 이런 분파를 갈라지는데 사실상 그 여성들의 그 말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분란이 일어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절이 바울이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에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얘기다 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가 됐던 두 번째 견해가 됐던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경적으로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하위에 있다라는 주장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러한 고린도전서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일 뿐 이것이 보편적인 일반 신앙의 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성경 해석 맥락을 말씀드리면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성들의 역할,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석상으로 제대로 그렇다. 진짜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인정되려면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28절 실제로 만드세요. 그러면서 이게 아마 1장 27절에 이제 사람을 만드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건 물론 이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은 창조 기사의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다고 돼 있어요. 만드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라고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들에게 뭘 맡기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남성에게만 부여했다고요? 여성.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게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창조 기사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의도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었다? 없었다예요.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해요. 야, 이 장에도 나오잖아. 덮는 배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공부 좀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젤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거든요. 에젤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21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창세기 2장에 두 군데나 나와요.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두 번이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에 사실상 이게 어떤 특정한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전체 성경 안에서의 그 용례를 잘 살펴가지고 그 용례와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에젤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굳이 영어로 해석하면 헬퍼가 맞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돕는 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느끼면은 뭐죠? 돕는 자나 돕는 배필 같으면은 헬퍼는 약간 보조적인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에젤을 굳이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에젤이 원래 담고 있는 근본적인 그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움을 받는 자가 돕는 자로 인해서 온전해진다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으면 도움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나온 최초의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장에도 안 나오고 2장에 나오는 첫째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게 있어요. 남자가 홀로 독차하는 것. 그러니까 남자가 홀로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우는 존재로서 여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가 뭘 하는데 주도적으로 뭘 하는데 여자가 가서 그 뒤치다거리 하라고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 홀로 있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하여금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없으면 남자들은요. 이건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남편 목사님 인생이 참 불쌍해지거든요. 제 와이프 없으면 제 인생이 참 불쌍해져요. 이 남자들은 원래 그래. 예. 근데 사실은 이 에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자. 대다수의 에젤은 이스라엘 도우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에젤로 표현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기 안 하더라도 항상 뭐냐면 도움을 받는 자가 약자고 도움을 주는 자가 강자로 표현이 돼요. 에젤이. 그런 맥락에서 하자면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표현하는 여성을 표현하는 에젤이라는 단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에 정당한 거죠. 그렇게 보자면 여자는 보조적인 존재다. 이런 성경 해석은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와 바울 서신의 그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여성이 남성보다 하위에 있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들은 결단코 성경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사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없었어요. 남성 여성 차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타락 이후부터. 타락 이후부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타락의 그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걸 로마서 6장은 뭐로 표현하냐면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죽음으로 표현해요. 관계의 단절을 죽음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가 뭐냐면 여자 자가 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한 놈이었던 사람을 객체로 밀어내버리고 그 객체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모두 우주의 중심이 나야 돼. 내가 힘만 있고 능력만 있고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우주의 중심은 나야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26절에 27절에 보면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요거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바랄 것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막 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적 맥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유목사회였고 부족들과 시족들로 나뉘어서 생존을 투쟁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남성이 없는 자기를 지켜주는 남자가 없는 여성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게 뭐 사랑해요 이런 관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가 뭐냐면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남자는 여자가 자기의 필요해서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뭐냐면 타락한 이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이 맥락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모든 왜곡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왜곡된 이걸 갖다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라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남녀 차별 타락으로 인해서 결과된 남녀의 차별 이런 것을 기독교인이 지지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로서 그러한 차별된 이 문화적으로 차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없이 하고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애절의 관계로 회복시켜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문자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회에서 많이들 그렇게 가르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여성들은 사역자들은 그 압박 속에 있어. 그리고 무슨 뭐 한번 액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이걸로 확 눌러버리면 특별히 막 어떻게 뭐 내가 거기에 반항을 해버리면 뭐가 되죠? 성경 틀렸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말도 못해.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질문하신 우리 청년분이 좀 시원스럽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이 시원스러운 답변 덕분에 아, 그렇지. 나 다시 열심히 사역할 거야. 주의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셨어.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그럼요. 청년들도 많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분만 아는 것이 얼마나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목사님들은 공부하셔야 돼. 제발 좀 목사님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인데 공부하셔야 된다.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네. 덕분에 저희가 정말 더 힘을 얻어서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열정과 더불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